오늘 설교 제목은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는 그 말 아래에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구나,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 여전히 그 손을 펼치시고 나를 맞이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손은 그런 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면 His hand is still upraised, 들려있는 손이라 얘기합니다. NLT라는 번역본도 한번 보니까 더 노골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주먹이 여전히 내리칠 자세로 들려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펴져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굉장히 따뜻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어떤 뜻입니까? 때리려고 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미신 손이 아닌 치켜든 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9장 8절로 10장 4절까지였는데요. 옥스퍼드 주석에 따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전 733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한 차례 짓밟힌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는요, 남유다의 예언자라는 사실입니다. 북쪽의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자들은 남쪽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북쪽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남의 집 불구경하지 말고 너희가 깨달아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4번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12절, 17절, 21절, 그리고 마지막 10장 4절 말씀에 4번 다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기록합니다. 한번 듣고 나면 끝나겠지 싶었지만 아닙니다. 나오고 또 나오고 강조되고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렇게 끝납니다. 결국 그 손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마주하며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 왜 그 손을 끝까지 거두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음은 돌을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10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 중에 직접 사람이 입을 열어 말하는 유일한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그 긴 말씀 중에 백성에게 그들의 목소리로 이야기가 들려진 건 이번 한 번입니다. 근데 이 한마디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벽돌은 진흙을 구워 만든 값싼 자재입니다. 하지만 돌은 성전을 지을 때나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고급 자재입니다. 뽕나무는 흔한 나무였고요, 백향목은 왕궁이나 성전에 쓰이는 최고급 목주였습니다. 그러니 10절의 이 말씀은 어떤 말을 뜻할까요? 더 좋은 걸로 다시 짓겠다, 이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절망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말은 자신만만한, 나의 자신감이 있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무너진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더 좋은 걸로 짓겠다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뒤에 24해 동안, 24년 동안 왕이 6번이나 바뀝니다. 전부 구테타였습니다. 무너지면 더 나은 걸로 갈아 끼운다, 그게 이 나라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여기 아람이 나옵니다. 아람이 누굽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함께 손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무서우니 북이스라엘이 찾아가서 동맹을 맺었던 나라입니다.
살자고 잡은 손입니다. 근데 그 손이 그들의 목을 조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을 주석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구원의 방편으로 의지했던 그 아람이 도리어 자신들의 멸망을 초래하는 위험 요소가 되고 말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어서는 것과 돌아오는 것.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어려우면 그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더 열심을 다할 것이고요. 관계가 깨어졌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더 잘해보려 애쓸 것입니다. 자녀가 어려운 상황이나 힘이 든다면 어떻게 할까요? 마땅히 자녀를 도와주기 위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해줄 것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더 좋은 의원, 더 좋은 병원을 찾아가겠죠. 이것이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성실하게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냐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며 제 마음에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기에는 의지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졌는데 아직 여력이 있습니다. 아직 다듬은 돌이 남아있고요, 아직 백향목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나 절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 우리의 소매를 걷어붙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 여기며 부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직 정말 끝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기에 12절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말씀 기록합니다. 하나님 왜 그 손을 안 내리셨는가? 오늘 본문 그 답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12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다 말씀했습니다. 근데 13절 말씀에 그 백성이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말씀 기록합니다. 우리말로 돌아서다와 돌아오다입니다.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원문은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로샤브라 합니다. 두 절에 나란히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 샤브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회개하다를 뜻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됐던 말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똑같은 단어를 굳이 두 번 나란히 사용하면서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진노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이 어떤 것이 잘못됐기에 그 진노를 푸시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옹졸하시기에 그 손을 내리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돌아올 사람이 없습니다. 돌아설 진노가 없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자가 없으니 돌이킬 진노가 없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성경 기록합니다. 이미 그들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늘 사랑의 매라 여깁니다. 맞으면 정신을 차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다르게 말합니다.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된다, 되지 않는다라고 묻는다면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맞고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기회가 아닙니다. 그냥 매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하루 사이에 머리와 꼬리를 끊으시겠다 말씀합니다.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입니다. 위아래가 다 잘립니다. 성한 데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꼬리를 보십시오.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입니다. 그냥 거짓말쟁이가 아닌 거짓말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성경이 아닌 것을 말하는 사람, 그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목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대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보다 아무래도 말씀을 준비하는 자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단에 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지도자만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은 당하는도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이 백성이 모두입니다. 지도자만이 아닙니다. 미혹한 사람도 문제이지만 따라간 사람도 똑같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직하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왜 따라갔는가? 듣기 좋았기 때문에 따라갔을 것입니다. 다른 누가 고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간 자가 골랐고 따라간 자가 선택한 겁니다. 쓴소리하는 사람 옆에는 잘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 않습니다.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내게 달콤한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옆에 가고 따라갑니다. 내 죄를 지적하는 말보다는 내가 복받을 거라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더 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자기에게 순종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진정으로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런 자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 뒷부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신명기 10장, 시편 68편,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까지도 그 잘못된 길에 휩쓸려 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마지막까지 머무는 자리, 그 마지막 자리마저도 여러분 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머물 데가 없는 그런 사회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므로 17절 마지막 말씀 또 이렇게 고백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마지막에 18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심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보길 원합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저 악해는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불을 지르셨다라고 안 합니다. 악행 그 자체가 불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찔레를 태우고 가시를 태우고 빽빽한 수풀을 태웁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뭘 태울까요? 19절 말씀에 백성 자신입니다. 백성은 불과 섭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섭이 뭘까요? 불쏘시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불의 섭이라는 이 표현이요, 본문 바로 앞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9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노래 한 아기가 나신다는 그 대목 안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려니와.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단 14개의 구절 차이였습니다. 5절에서 불에 타는 것이 뭐였을까요? 군화 그리고 피 묻은 옷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시는 싸울 일이 없으니 그 군복을 태워버린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의 불길입니다. 그런데 단 14절 만에 같은 불에 타는 것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백성들 자신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끝내려던 그 불이 태울 것을 못 찾으면 결국 그 끝은 사람을 태웁니다. 20절 21절 참혹합니다. 오른쪽으로 움켜도 줄이고 왼쪽으로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결국 각각 자기의 팔을
그 고기를 먹을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면 이것을 아예 자기 자손의 살이라 표현합니다. 21절에 므낫세, 에브라임 서로 먹는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둘이 누굽니까?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형제입니다. 북왕국에서 제일 큰 두 지파였습니다. 그 형제가 서로가 서로를 먹습니다. 앞날에 대한 예언이기 이전의 기억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엘리사 시대에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을 때 성 안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아이들을 삶아 먹었던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미 겪었던 일입니다. 겪었는데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가장 소름 끼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짚어봅시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켜 치셨습니다. 근데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 끊으셨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장면이 등장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저절로 번지고 사람들이 알아서 서로를 스스로 뜯어먹습니다. 심판이 제일 참혹해지는 이 대목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들에게 손을 대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심판자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일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심판이지 않을까요? 로마서 1장에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그 뿌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신 것 같은데도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손을 떼신 것 같은데 손은 여전히 들려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헐뜯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 축복한다, 함께 손을 마주잡고 정말 수련의 마지막 날 밤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의 공동체로 보이지만 한번 서로 마음이 엇나가거나 기분이 달라지면 서로 물어뜯습니다.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제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한몸된 그런 부부끼리도 제일 아픈 말을 골라서 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남한테는 안 하는 말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새벽에 나와 우리는 기도하죠. 주님, 내가 이러이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마지막입니다.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불의한 법령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해서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와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에게 화가 선포되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법이 무엇일까요? 힘없는 사람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가 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창이 됩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는 데 있어서 불법으로 빼앗는 것이 아닌 합법으로 빼앗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은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처음의 끝을 나란히 보길 원합니다. 9장 8절 하나님 말씀을 보내십니다. 10장 1절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기록합니다. 말씀으로 시작됐지만 그 끝은 문서로 끝납니다. 이것이 이 나라가 걸어간 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 듣지 않고 자신들의 책상에서 만들어낸 문서로 사람을 잡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하나님 3번 물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겠느냐? 너희의 영화를 어디에 두려느냐? 여기서 이 영화라는 원어 카보드라 합니다. 이 단어의 뿌리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너희의 재산이라 번역합니다.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그 재산, 내가 평생 무겁게 여겨온 것, 그걸 그날 어디에 두겠느냐? 성경은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겁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이름입니까? 아니면 직분입니까? 남들의 시선입니까? 평생 무겁게 지고 온 그것을 그날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그것을 4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포로들 사이에 쭈그리고 앉거나 시체들 사이에 엎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들어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후렴구 반복적으로 4번이나 나왔습니다. 9장 12절, 17절, 21절, 10장 4절 말씀.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 여전히 펴져 있다. 4번 그렇게 말하고 오늘 함께 나누었던 본문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사야는 그 손이 언제 내려오는지 결국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무너진 자리가 있는가? 그 자리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혹시 다듬은 돌, 내게 있는 그 돌을 찾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백향목, 더 좋은 나무, 내게 있는 그 좋은 자재들을 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일, 더 좋은, 더 나은 사람, 이와 같은 것들로 내게 있는 그 문제 가운데 확실한 대책을 나 스스로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다시 짓는 것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맞이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겠죠. 충분히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열심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한 걸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9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 이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으로 귀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13절에 이 백성이 찾지 않았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였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열심을 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동일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손을 들고 계신 그분이 이미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어둠이 오기 전에 이미 빛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심판을 선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할 건 구원을 그 가운데 말씀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손, 하나님의 그 손 앞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손 아래로, 그 품으로 더욱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빠르게 직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켜든 손이 결국 어디로 내려오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손은 결코 진정으로 우리를 치시지 않습니다. 이미 이전에 우리 대신에 그 매를 맞으신 분, 우리에게 나신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려졌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다시 짓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서는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